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모시고 왕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송축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부터 주일 낮 저녁 예배까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사야가 응답받는 모습이었어, 그죠? 어떤 응답이었죠? 아스로운 데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들 사랑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상황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서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네립 왕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돌아가서는 예언대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그 아스루 왕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히스기야가 나이 39살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거든요. 25 왕이 되고 14년 차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 나아왔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우상 숭배 물들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이루니까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아스루 왕을 막대기로 상해서 히스기야 왕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 그죠?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이야기를 오늘 3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면 39살 때거든요. 39살 때. 자,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제 유언하라. 네가 죽고 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그건 사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은 생기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역자들도 보통 그렇거든요. 뭔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캐시마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역자들이 하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하고 다바크의 삶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교개혁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 39살에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히스기야는 뭘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는구나. 39살에 나는 죽고 마는구나 하고 낙심자절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던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질병의 이기가 온다든지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자절하고 이렇게 풀이 푹 죽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역전시킬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의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는 선택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목할 것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신과 정직으로 행하고 살아온 것,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첫 번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적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불이 푹 죽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전달하자마자 바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바로 골방 기도죠.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제자들은 놔두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듯이 바로 하나님과 1:1로 만나겠다는 결단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구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도 열어주시고 하고 뭔가 돌파를 주신 은혜도 주시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베이스가 있을 때 살아온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새벽에 살펴봤지만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자,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2면이거든.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했대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조차도 그것을 잘못 그들이 분양함으로 너우스단에 가서 그것을 우상 숭배물로 간주해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다바크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딱 결합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간격이 없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하고 노뱀조차도 노수단이라고 갈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다바크의 삶을 살아내고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마지막 중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해도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참고하라고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참고된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적시 기도였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과 진심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행한 거 주님 기억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까지 14년 동안 왕이 됐지만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죠.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요즘 산에 맨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제입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침 시간인데 누가 막걸리를 거기서 산에서 벤치에 앉아서 먹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오래 살려고 하면서 반말조로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대꾸 하면 안 되잖아요. 혼자 그랬어요. 주님, 저는 오래 살려고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걸어갔어요. 여러분 왜 더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주께 쓰임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지금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살려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운동하는데 어떤 막걸리 먹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그래 오래 살려고 하면서 조금 조롱조로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운동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쓰지고자 할 때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걷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계속 걸어갔거든요. 여러분들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주께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몸이 약하면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자, 이게도 4절에 내가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열왕기하고 같이 봐야 될 이유는 여기는 단순히 그냥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으로 임해져 있는데 열왕기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20장 보면은 뭐라고 표현됐나 하면은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강의하면서 왕궁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성전에 와서 왕궁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그 왕궁에서 완전히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알았다 히스기야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두 번째 안뜰을 벗어나기 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고 말해라. 이렇게 즉시로 응답받는 히스기야의 응답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떨 때 기도할 때 오랫동안 지체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만 향하겠다고 벽으로 낯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서 이사야가 전달하고 그 왕궁들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이 임하는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도 다윗처럼 정직히 그 길을 걸었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이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가 심히 통곡하며 네가 기도하는 것 네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다. 자, 39살 때 죽을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5년은 너에게 생명 연장을 해줄게. 자, 그러면 15년 후면 54살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60에 죽었지만 그래도 좀 더 살면 다윗은 70에 죽었으니까 더 살 수 있다면 자 15년 연장 기한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 끝이 아니죠. 15년의 삶을 잘 살아가면 또 15년 후가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니라 1차적으로 또 문을 열어주면 그 1차 문을 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또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15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1단계 문을 열어주시면 그걸 내가 잘 감당하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면 또다시 2단계 문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5년 생명 연장 받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가 병 낫고 나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 15년 연장되었을 때 바로 이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아들이거든요. 이 므낫세 아들이 천하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 받은 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15년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15년 연장 받은 3년 차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잘 양육해서 그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잘못한 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라면 두 번째는 병 낫고 나서 애국 군대가 2호차 왔는데 막 우리나라에는 이런 언도 있습니다. 이런 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고 내탕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죠? 나중에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책망하죠. 이 모든 것이 저 바벨론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치유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15년 생명 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재정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재정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15년을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받는 것보다 그 축복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더 배가 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받았다가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방법과 그 방식,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죠. 1차적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이거는 복이지만 그가 15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달려가지 못한 것은 한계였더라. 자,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우리 어제도 말씀 들었어, 그죠? 내가 나 자신 여호와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도 저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이 질병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재차 약속해 주는 모습이죠. 어제 했던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사야서 20장, 열왕기하 20장에 또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네가 낫게 돼서 사흘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믿고 싶지만 징조를 좀 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징표를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그게 이사야서 20장 8절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오라가실 징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해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래도 해그림자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은 정상이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해와 달을 멈춘 기적처럼 멈추거나 뒤로 가야 진짜 징조가 될 수 있으니까 해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해그림자를 물러가게 또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7절은 바로 그거예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인데 보라 아스의 해석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셨다 하라.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가 자기 병 낫게 되어서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해그림자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해그림자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10도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해시기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임을 그에게 징표로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적시로 기도했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 기도하면서 벽으로 낯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정직으로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 삶에서 이룬 것 조금이라도 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왕궁뜰을 벗어나게 되시더라도 적시로 응답하시는 바로 기도하였고 바로 응답받는 그런 놀란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그런데 한계는 뭐였더라?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가 이 15년의 삶을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연장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게 또 어떤 잘못된 점도 나타나는 것이 히스기야의 또 한계였기도 하다. 그 우리들 삶에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이렇게 응답받는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답받고 난 그 뒤후가 더 중요함을 오늘 15년 생명연장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 올바르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일 하루를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 속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결정,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